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서 네가 많은 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고, 또 저도 여러분도 보면 우린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일어나죠. 기적. 그래서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것이 절대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나에게 있으면 그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신앙적인, 이 기적적인 신앙의 요소를 참 어떻게 하여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병 낫는 것도 기적이고, 그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기적적인 신앙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나,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나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제 3가지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가 있고, 2번째는 마귀로부터 타락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복돼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기적으로 체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고 죄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갔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기적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가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더 큰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열렬의 에바다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서적에 가보면 물론 그 사업가들을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면 그 사업이 잘 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의 막 신념, 그죠? 인내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여기에만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만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이 소개를 하고, 또 그 기적이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세상의 학문은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이상적이고 이런 사고의 바탕을 두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명확한 해답이.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해답을 얻기에는 세상의 서적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정말 그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여러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믿음이 적은 자나 큰 자나 거의 뭐 알게 돼요.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요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8가지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또 다른 분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뭐 성경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100%, 200%, 300%.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 많은 기적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어디?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래서 디베랴 호수 넓은 잔디에서 지금 각처에서 마을마다 촌마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남자 장정만 몇 명이냐?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 숫자를 보면 한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디에 모아놓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쯤 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여 와라. 아멘.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여 오라고 가져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 지금 이상적인 사고와 지금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결을 못해. 돈도 그만큼 없거니와 돈이 있지만은 빵을 갖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불가능하고 저렇게 봐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지금 이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올 그 양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져옴으로 예수님께 드렸으므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물론 세상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지만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이 없으면 일을 안 하셔요. 사건이 없으면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불러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나를 쓰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먹어도 그냥 시원치도 않고 뭐 양이 차지도 않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가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쌀떡도 아니고 보리떡 5개. 이것 가지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건, 정말 기적을 정말 보여주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이것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 기적적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건, 기적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기적을 우리도 지금 체험을 해야 되고,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지금 엄마가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주면 나는 굶어야 되고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몰라요. 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 어떤 이론적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충실한 알곡이 준비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알곡이 없으면 보리떡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 알곡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그 보리떡을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알곡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고 잘 성장한 알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됩니다.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6월달이면 이제 모든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런 황금 물결 속에서 보리를 많이 수확을 하려고 정말 그 보리에게 살찌려고, 보리도 살쪄야 맛있어요. 보리가 뭐 가늘면은 그 보리가 맛이 없어. 그냥 통통하게 살이 쪄야 돼요. 쌀도 통통한 쌀이 맛있고 밥이, 그죠? 밥이 맛있고 통통한 쌀로 밥을 해야 밥도 많지, 빼짝 말른 쌀로 하니까 밥도 적고 먹기도 불편하고 맛도 없어. 그래서 그 수확할 농부들은 보리에 살찌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런 보리가 심었다가 겨울에 눈보라를 맞고, 정말 그 온상에 어떤 온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는 그냥 바람마다 야생,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보리는 그 어떤 것에 보호받을 것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엘림샘 기도 수도원에 올 때에, 그때 3월달에 올 때에 이 논에 보니까 새파란 그 새싹이 이만큼 자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막 내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저게 뭘까요? 나는 보리다. 아니, 목사님은 마늘이다. 아니다, 나는 보리다. 목사님 마늘이다. 그러면서 그 김경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내기 하시죠. 그래서 무슨 내기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마늘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마늘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많은 새싹이니까 마늘인지 보리인지 뭐 분간을 못하는, 그냥 파라면 나는 다 보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마늘이냐 보리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와보니까
엄청 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늘이 수확할 때가 다 되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곡을 얻기 위하여 농부들은 많은 시간을 통과하고 많은 노력을 쏟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땀과 노력을 쏟지요. 그래서 이제는 누런 보리를 다 수확을 해가지고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탈곡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손으로 다 탈곡을 했지만은 지금은 너무나도 발달이 되고 좋은 그런 시대가 되어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탈곡하는 것이 아니라 탈곡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르르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 한 분만 있으면 탈곡 기계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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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루로 착착착착착착 보리 알곡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통통하고 살찐 보리와 같이 내가 믿음이 통통하고 살찌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쭉정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쭉정이는 빵도 만들 수 없고 쭉정이는 보리떡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버려버리고 살이 통통한 보리만 걷어들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깨트려버리고 아주 완전히 갈아버려서 거기에서 이제 가루가 나오죠. 보리가루, 밀가루.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우리 신앙. 내가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도 소용이 없고 이 교회도 기도 수도원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쭉정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살이 통통하게 붙어있는 알곡이 되자.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도 쓰시고 알곡이 되어야 내가 보리떡 5개가 되어서 예수님 손에 들어갈 수가 있지. 쭉정이가 되면은 우리는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충실한 아주 살이 통통한 그런 일꾼이 되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해야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다 열어놓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은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곡을 모아서 아름답게 예수님께 손에 갔더니 그것이 정말 보리떡 5개지만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다. 이런 사건은 여러분도 나도 이런 사건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올려보내고 쭉정이는 다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다져지고 만들어지고 그 내가 쭉정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알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필요하고 엘림샘 기도원에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쭉정이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곡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낫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꾸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또 믿음이 장성하여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로 하여금 자꾸 전달이 되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복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시대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한다.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한다는 거야. 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쭉정이 알곡을 구분할 때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무엇이 더 많을까요? 알곡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쭉정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가 더 많을까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알곡이 많을까? 쭉정이가 많을까?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쭉정이 편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편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정이는 떡의 재료가 될 수가 없고 빵의 재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알곡이 빵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떡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 절대로 쭉정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곡의 신자가 되려면, 알곡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 충만. 아멘. 말씀 충만. 이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예배 충만, 뭐 충성 충만, 모든 것 다 사랑 충만, 다 충만, 예수로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말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변화가 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의 변화가 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행동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적의, 내가 알곡이 되어서 기적의 떡이 되자. 알곡의 신자가 되어서 이 기적의 요소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뭡니까? 무엇이 준비되었냐? 알곡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곡이 깨트려져서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루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미리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떡이 나올 수가 없듯이, 내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인간적인 것, 내가 사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 자존심, 교만, 모든 이런 것 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 깨트려져야만이 나에게 좋은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절구로 집어넣자. 절구통 아시죠? 절구통에 들어가면 쌀도 빠지고 보리도 빠지고 콩도 빠지고 다 빠져요. 그 나를 갖다가 예수님, 절구이신 예수님께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반상반상 깨트려버리게. 그냥 뭡니까? 그 알곡이, 그 곡식이 그냥 알알이 되어서 남아있지 않게 나를 갖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완전히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은사 속에 하나님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떡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빵이 되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적의 보리떡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자.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5장 1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가루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고운 가루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고운 가루. 그런데 이렇게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번 주 성회는 저 목사님은 맨날 죽는 얘기만 한다 그럴 거예요. 첫날도 죽어야 된다, 둘째 날도 죽어야 된다, 또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시고, 내가 죽어야 기적의 요소가 나타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월등한 사람을 하나님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한 사람 불러서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고기 잡는 어부의 그물을 버리고 모든 배를 버리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아집, 고집, 욕심 전부 다 갈아버려야 돼. 뭘로? 가루로 갈아버려야 돼.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훈련받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힘들고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바로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인간적인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갈아버리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니까 중간중간 보니까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누구든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랬더라. 그런데 내가 있어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면 좋은데 없는데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나니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 28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나오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짜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구속한 주만 보고 사는가? 내가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살면 내 지금 인생살이 속에서 나 지금 살고 있는 것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 본다면 우리가 기쁨과 소망만 앞에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걱정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말씀처럼 찬양처럼 내가 정말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정말로 바라보고 사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이 가루가 되었지만 가루에서는 절대로 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가루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죽을 해야 돼요. 반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가루가 어우러져서 모두 섞어져서 물을 먹음으로 그들이 서로 섞어지고 서로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 교회 기도원 이 기도 수도원 안에서 내가 서로 섞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으로 섞어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섞어지고 내가 하나님 봉사로 충성으로 섞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반죽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죽이 되어지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죽을 하도록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반죽을 하여서 주님이 쓰시도록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내가 반죽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예수님께 드리자.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가루가 물이 섞어져서 반죽이 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 불에 들어가야 돼. 오늘 저녁에 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불에 들어가야 돼. 불에 들어가야 떡이 만들어져 나오지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익어야거든. 이 떡이 보리떡이 익어야지 보리떡이 익지 않고 반죽으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면 이것은 영원히 먹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불을 사용해서 태우든지 불을 사용해서 익히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들었으면 내 모양 여러분 각자의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똑같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복잡할 거야 세상이. 그런데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 같고 그러진 않잖아요. 각자가 틀리고 육체적인 면에서도 틀리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에 내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불에 익혀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태우든지, 불로 나를 사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익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익어야 돼요. 익어야지 먹을 수가 있고, 익혀야지 누구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지, 익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불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불로, 불. 그럼 오늘 저녁에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진 것을 나눠주고 방언을 말하고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오래오래 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도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받는 것도 지속적이지 못하면 그냥 꺼져버려요. 꺼지면 나만 남아. 인간적인 나가 남아요. 인간적인 나만 남으면 나가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또 성령의 불로 오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보리떡이 향기 나는 보리떡, 구수한 향기가 나잖아요. 여기 나가보니까 아카시아 꽃 향기가 너무나도 진하게 나는 거예요. 처음 맡아봤어요. 그런데 이 향기 나는 보리떡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다. 이 향기가 나는 보리떡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어떤 맛을 내고 향기를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각 음식을 하면서도 향기를 내려고 여러 가지 향을 뿌리기도 하고 맛을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 똑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맛이 달라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의 맛이 다르고 이 사람의 맛이 다르고 이 사람의 맛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이 손맛이 다르다 그렇죠. 손맛.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맛의 차이에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가 솜씨의 그런 차이에 따라서 막 조물조물 해도 맛있는 사람이 있고, 온 정성을 다해서 양념을 넣고 그냥 계속 주물르면 으깨져갖고 비린내 나는 사람이 있고, 콩나물도 막 많이 주물르니까 콩나물에서 비린내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금방 우리 원장 목사님은 주방에 뚝딱 가서 갔다 오면 또 음식이 나오고, 주방에 뚝딱 가서 나오면 음식이 나오고, 우리 고표에서 주방에 가서 뚝딱 가면 막 라면이 막 15개가 나오고 정말로. 그래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참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는 이 내가 향을 뿌려서가 아니라, 어젠가 말씀드렸지만 향을 뿌린다고 해서 그 맛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거든요. 냄새. 그리고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제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말하면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이웃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죠? 우리 권사님 이번에 찬양 특송 들을 수 있나요? 오마레 권사님? 진짜 우리 권사님 찬양 듣고 싶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그때 힘들 때 정말 그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으로 저도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찬양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보리떡을 막 한 트럭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 120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가서 처음에 3명을 선택하다 12명을 택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 향기를 나타내자. 그래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려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군중들, 그죠? 이 군중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뿔뿔이 가버렸더라면 그 뭡니까?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다 먹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군중들이 다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5,000명이 먹고.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장정이 얼마나 잘 먹어. 그죠? 그들이 장정들이 보리떡 5개만 먹겠어요? 막 15개도 먹겠지. 그렇게 많이 먹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손에 거쳐가니까 그렇게 먹고도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바구니가. 그래서 이렇게 이 군중들이 그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다. 끝까지 해야 돼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분명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돼요. 내가 칼을 뽑았으면 뭐 자르든지 다 통닭을 자르든지 생선을 자르든지 뭘 잘라야 돼요. 우리 닭이 2마리가 죽었는데 암탉이 죽었는데 뭐가 물었어요. 독수리인가 뭔가 와가지고 암탉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이렇게 콕 찍어 먹고 있는 닭을 갖다가 그것이 딱 물고 저 담 뒤에로 가더니 2마리를 다 물고 가버려가지고 거기서 조곤조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닭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닭을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로 꽉 찼지. 또 막 양철로 막 담을 쳐가지고 이걸 보려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닭이 바닥바닥바닥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죽어가는 짐승도 죽어가는 것을 내가 건져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만.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그걸 죽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목사님은 못 본다고 저리 가버리고 저는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야 하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가시덤불이 꽉 차고 가시나무가 꽉 차갖고 어떻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최전도사를 막 이제 운동 갔는데 빨리 와봐 큰일 났어. 뭔 일이냐고 막 놀래가지고 지금 닭 2마리를 독수리가 물어가지고 좀 죽어가는데 빨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왔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김별 목사님도 있고 우리 저 회장 목사님도 있는데 저분들은 못 가니까 너무나고 저 닭 끄집어오자. 그리고 이제 그 큰 가위 있잖아요. 나무 자르는 가위. 그것으로 막 제가 앞에 가서 막 잘랐어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큰 건 안 잘라지고 막 그러는 거야. 낫으로 치다가 막 뭐 하다가 가시로 막 찔리다가 그리고 이제 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줘야 얘가 가니까 제가 먼저 가가지고 막 길을 내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도 길이 있어야 가지. 그래서 저기 가서 조금만 더 가 그래가지고는 그 닭을 2마리 끊어왔는데 이미 다 늦은 거야. 이제 숨이 사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닭이 죽기는 죽었는데 다 이 닭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묻어주자니 아깝지? 우리 총무님은 그걸 먹자는데 근데 먹자는데 어떻게 먹어요? 먹을 길이 잡아야 먹지. 그걸 털을 뜯어야 먹지. 털이 부얼부얼 있는 닭을 깨물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랬더니 일단 죽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물만 끓여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솥단지에다가 물을 한 솥 끓여서 이제 목사님, 회장님이 주니까 거기다가 그 물 끓인 솥단지에다가 이 닭을 퐁당 집어넣고 또 한 마리 퐁당 집어넣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를 쳐다보고 저 총무님이 털을 뜯는 거야. 털을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걸 먹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반드시 먹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먹을 생각으로 털도 뽑지 않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털은 뽑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혼자 털을 뽑았어요. 근데 그 닭털은 다 뽑았는데 털 뽑은 그 알갱이 닭을 딱 놓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났네. 나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잘라가지고 요리할 수 있도록 토막을 내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해. 나는 명태도 못 자르는데 내가 닭을 어떻게 자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2살 덜 먹은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전도사님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전사님 닭이 죽었는데요. 토막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나도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 얼른 가서 모시고 와라. 그리고 그냥 차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칼을 제일로 큰 칼을 줬어. 아무튼 그냥 무조건 어떻게 자르든지 먹게만 토막만 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도사님도 안 해봤는데 신에서 뭐 해봤까 했어요. 안 해봤는데 먹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쳐가지고 토막을 내서 막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막 배를 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막 못 먹겠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막을 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토막을 다 잘라 2마리를 해서 한 솥단지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철판 있잖아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은 그 솥단지.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막 온갖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그 볶은 닭인가 뭐 그 도리탕인가 그거 제가 양념을 했어. 맛있게 양념을 한다고 양념을 해서 양념 먹어봤더니 양념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 닭이 토종닭이니까 그냥 하면 질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솥단지에다 넣고 물 좀 붓고 떼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익으면 이 양념을 부어서 다 이렇게 양념이 배도록 뒤집어서 익히게 그랬더니 이 남자 2분들이 빨리 먹으려고 대충 이제 불을 떼다가 양념 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둘이 막 열심히 섞어서 먹어보더니 목사님 닭이 왜 이래요? 닭이 왜 이렇게 질기요? 왜 이렇게 질겨요? 이거 소 가죽보다 더 질겨서 못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면 익었는데 왜 질기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참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내 아들한테 한번 와서 먹어봐라. 도대체 닭은 잡아서 요리했는데 두 분이 도대체 질겨서 못 먹는다고 하니까 진짜 다 질긴가 먹어보라 하니까 걔가 나오더니 한 입 먹더니 대버리고 내버리고 가버리더라고. 가지고 이제 똥집인가 뭔가 그것만 건져서 이것도 질기대.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총무님도 먹으려다가 한참 먹고 가버리고 우리 회장님도 먹으려다 질겨서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막 양념만 전부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달아버렸지. 그리고는 이제 닭을 못 먹겠는 거야. 못 먹었대. 난 안 먹어봤지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냄새는 맛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어보니까 그걸 질겨서 못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막 구더기를 파가지고 밭을 파가지고 몽땅 갖다 묻어버려. 걸음으로 막 걸음이나 되어라. 그리고는 묻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다 해서 버리느니 일찌감치 버리지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죽었을 때 묻어버리지 뭐하러 이걸 잡순다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우리 여자 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끝에 뭐 먹지도 못하고 다 묻어버리는데 끝까지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는 후회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닭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싼한지 마귀는 저리 가라. 마귀보다 더 막 악랄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막 삽을 가지고 솥이랑을 가지고 가요. 밥 주려고 물 주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사람은 줘야 되고 부어줘야 되고 한 사람은 닭하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싸워야 돼.
근데 이 멍청한 닭인지 아니면 이것이 귀신이 붙었는지 마귀가 붙었는지 아무리 때려도 막 사람에게 달라들어. 막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우리 서목사님도 봤어요. 공격하는 닭.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저것을 왜 살려놓냐. 내가 목사님 저것을 죽여야 돼요. 저것을. 그러니까 아니 지가 죽어야 죽지 어떻게 죽이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시락으로 콱 찍어서 죽여버려. 콱 찍어서 죽여버려. 쓸모가 없어요. 새벽도 모르고 낮에도 모르고 저녁도 모르고 꼭 겨우 그거밖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이 사다 주니라고 힘들지. 또 사람의 우리가 바쁜데 또 물 갖다 주니라고 바쁘지. 물도 못 줘. 공격하니까. 그래서 막 긴 호수로 막 이렇게 주는 거야. 네 물 그릇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달라들면 그걸로 막 또 공격을 하는 거야. 호수로. 나는 태어나서 그런 닭 처음 봤어요. 얼마나 악난, 도대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닮았다고 그러거든. 아니 이렇게 악랄한 닭,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절했을 때 닭 키워서 우리 아버지가 뭐 추석 설날 되면 잡더라고. 근데 그런 닭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짐승도 보면 정말로 미워, 이뻐하고 싶은데 미워, 싫어, 보기도 싫어, 짐승도. 근데 어떤 것은 별거 아닌데, 별로 이쁜 것도 아닌데 이뻐요. 짐승도, 동물도. 우리 여기 쪼코같이 뭐가 이뻐, 시커매가지고. 안 이쁜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이뻐. 그 우리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미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미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셔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7번 물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7번에 가서 물을 씻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문둥병을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런데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더러운 물에 가서 7번을 씻고 보니까 그는 깨끗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기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물질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런 모든 헌신, 이런 헌신이 있었을 때에 그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자기 것을 꼭꼭 쥐고는 있지만 이렇게 달라고 하면 못 줘. 손을 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막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손을 피고 하는 아기가 없어요. 전부 다 주먹 쥐고 세상은 내 것이다. 엄마도 내 것이고 아빠도 내 것이고 이 세상도 다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이다. 그리고 주먹 2주먹을 꽉 쥐고 하고 태어나. 그래서 이렇게 이 어린아이 정도 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무엇을 자기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는 그런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찌도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해서 때가 묻지 않아서 그랬는지 간에 어쨌든 간에 너무나 참 그 순수하게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자기의 전부를 자기가 뭐 이걸 겨우 먹으면 될 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것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거든요. 보리떡 그냥 평범한 보리떡이에요. 옛날에 보리떡 잡숴봤죠? 나는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그냥 보리떡, 물고기, 물에서 잡은 물고기 2마리. 아주 평범한 그런 그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쓴다는 거야. 어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정, 평범한 교회, 평범한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정말 재료도 특별하지
특별하지 않고 이 아이도 특별하지 않고 장소도 특별하지 않고 그런데 특별한 분 누구? 예수님. 그분만이 특별한 분이신데 그분께 갖고 오니까 별 볼 일 아닌 것도 갖고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갖고 나오니까 내가 헌신하지 못할 때 내가 헌신으로 가지고 나오니까 내 수고를 가지고 나오니까 내 노고를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가지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절대로 못 산다고 그래. 저는 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얼마 가지고 살아가는지 개념이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그냥 쓰고 안 주시면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고 먹이면 먹고 안 먹이면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의긋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래서 막 카톡에 막 죽이면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 가지고 못 산대. 아기가 있으면 300 갖고도 모자란대요.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그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것을 써야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전략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진짜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냥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을 내가 먹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내가 먹는 거 평소 때 이거 돈 얼마 아니야. 이거 내가 쓰면 그냥 전화기 내면 끝나. 근데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피곤하지만 잠자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힘들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 믿음만 드리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나한테 가지고 오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가지고 가니까 하찮은 보리떡이지만은 물에서 고기 잡은 그 물고기지만 이런 하찮은 것까지 이런 거 가지고 왔지만 그래 예수님께 가지고 오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끼 먹은 것 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한 끼 먹은 것 가지고 할렐루야. 밀가루와 기름 지금 아들과 함께 그거 한 번 먹고 구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빵을 구워서 내게로 가져와라. 마지막이에요. 지금 마지막. 그런데 이 마지막 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시간의 마지막, 내 물질의 마지막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하실 때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정말 너무하시네.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 성경에는 안 나왔어. 속으로는 아이고 정말 너무하시네. 저 선생님 너무하시네. 세상에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한 번 먹고 이제 마지막 죽는데 그거 한 번 먹는 것까지 뺏어가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의 그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받고 순종하여 빵을 구워와서 선지자에게 대접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님 내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최고의 것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일편나신 주님만 위해 살리리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사방에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뚫어주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뚫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만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그냥
내가 뭐 의로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기적을 하나님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은혜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근본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민 강도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소망합니다.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크게 도와주시라고 또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또한 아버지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엘림샘 기도 수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확장되게 하시고 건설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또 우리 원장님이 나오셔서 또 안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Thank you.